반갑습니다. 학교 가니까 좋아요? 너무 좋아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 근데 학교 갈 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학교 다니는 거 싫었는데 학교 다니기가 좋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랩런트입니다. 서론적으로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죠.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걸 3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9는 뭘까요? 9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그리고 이삼체 살릴 빛의 증거, 하나님의 형상, 생기. 그 다음 뭐죠? 에덴의 축복. 6가지 나왔죠. 3가지 뭘까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어디에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먼저 나와 교회, 한 군데 어디에요? 현장. 이걸 9가지 9라고 해요. 마지막 3은 뭘까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93이요. 목회자는 뭐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직자는 현장 살리. 렘넌트는 뭐죠? 전 세계. 이걸 보고 393이라고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류 목사님 메시지가 계속 지금 393 뭐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본론. 나는 누구 자녀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지난번에도 자주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이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고, 먹고 싶다고 해서 마음껏 먹고, 자기 싫다고 해서 안 자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예요? 노는 거잖아요. 그쵸? 노는 거 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좋아해요.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이 아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놀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돼요. 갇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이에요. 놀고 싶어도 못 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체력이 안 되면 운동을 해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식사를 제대로 못했다면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끝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나도 죽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나 죽었어요. 여러분이 죽었는데 내가 왜 나타나요? 우리는 내 자아가 많이 나타나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조금 불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내가 부활해요. 예수님도 아닌데 내가 부활을 해요. 내 생각이 나타나요. 우리 요즘 성경 읽기 하는데 어디 읽는지 알아요? 오늘 제가 또 올렸는데 어디 읽어요? 장은 얘기 안 할게요. 어디 읽어요? 기업 어디 읽어요? 모세오경 힌트 줄게요. 기업 어디 읽어요? 찍어보세요. 5가지 중에. 은서는 어디 읽어요? 몰라서 웃는 거예요? 알면서 웃는 거예요? 아,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는가 보네요. 민수기 읽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요즘에? 백성들이 자꾸 원망해요.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셔서 애굽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먹이고 입히고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주시고 물 마시고 싶다면 물 내셔 주시고 그 응답들을 다 봐놓고도 어떻게 하고 있죠? 원망해요. 불평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대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알아요? 다 죽었어요. 구약시대는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냐? 불태워 죽이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으로 빠져 죽고 끔찍한 일들이 나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목사님에게 대들어도 죽진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끔찍할 것 같아요. 내 죄 지었다고 양 잡아야 되고 피 비린내. 피 비린내 여러분 맡아봤어요? 여러분 코피도 많이 흘려봤잖아요. 코피 그 피 냄새 맡아보세요. 좋아요? 저는 싫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끝내셨어요. 내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내 것이 올라올 때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그리스도인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댔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왜?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사실적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거 여러분 때 꼭 해야 돼요. 렘넌트 때 꼭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하나님, 전도사님과 선생님과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는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저는 정말 잘 안 믿어져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안 나가면은 용돈도 안 주고 협박하고 혼내기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럼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진짜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시간 다 있었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가야 됩니까? 나 하나님 잘 믿지 않는데도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정말 가야 됩니까? 솔직하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에 내가 답을 내야지만이 나머지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 사실에 내가 답 내지 않으면요, 그 뒤에 응답들은 진행되지 않아요. 와도 몰라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도와준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포장하지 말고. 저 앞에는 포장할 수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앞에 포장할 수 있고, 부모님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고, 목사님 앞에서도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믿고 기도해 보세요.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믿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야고보서는 어디 있죠? 저 뒤쪽에 있어요. (1장 5절에서 7절) 찾았나요? 기업이 찾았어요? 기업이 성경책 없어요? 371페이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 하셨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댔어요. 내가 무식하다고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 지혜가 없다고 하나님 나를 꾸짖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어요. 의심하지 말라 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바다 다 가봤죠? 바다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탕금호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죠? 잘 생각해 보세요. 탕금호 물결이 어때요? 물결이 어때요? 잔잔하죠? 흐르는 것 같이 않아 보이죠? 그쵸? 바람이 많이 불어요? 많이 안 불어요? 많이 안 불어요. 하지만 바다 가면 어때요? 파도가 막 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오늘같이 이런 바람 부는 날에 바다 가면 어떻게 되죠? 파도가 엄청 높아요. 바람이 분대요. 믿고 구하면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면은 바람에 불어서 파도 치는 것처럼 그 응답들이 바람에 날려간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말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랬어요.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대요. 믿고 구하는 것은 여러분이 받은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신댔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과학이에요. 복음 편지에도 나오죠?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처음 했잖아요. 언제냐고요? 수련회 때. 둘째 날 밤에.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여러분 위에 임했잖아요. 그 전에 상태가 어땠으며 기도회 이후에 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체험했잖아요. 이 자리에 우리 은선이 언니밖에 없죠? 예. 간증했잖아요. 수련회 이전에는 정말 가고 싶었는데 수련회 때 내가 여기를 왜 왔는지 몰랐는데 기도회 이후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닫고 응답받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몸이 힘들고 막 낙심되고 지치고 짜증이 났어요. 사단이 은혜 못 받게 한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임했을 때 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악령이 역사했을 땐 여러분 힘 빠지게 만들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갈등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아마 말은 안 해도 엄청 짜증났을걸요. 힘들었을걸요. 그 당시에 눈물 날 만큼. 하지만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을 때 내 상태가 완전히 손바닥 뒤집듯이 변화됐어요. 성령의 역사만 가능한 거예요. 뭐가 결박된 거예요?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사탄이 결박된 거예요.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시간의 역사는 흑암이 떠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부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섬기는 영이 됐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섬기는 영인 거예요. 천사는요. 그때 나의 환경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천사가 임할 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요. 이 만남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내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의 진로가 준비 안 되어져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진로를 인도받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기도 하시지만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나아갈 수 있는 만남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 만남 속에서 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확정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 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2007년도에 총회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안 친했어요, 별로. 처음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서로가 서로를. 1학년 때는. 그러다가 우연찮게 같이 차를 타고 다니고 그 계기로 친해졌단 말이에요. 만남. 그 만남의 축복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친구들과의 만남, 선생님과의 만남. 어떻게 보면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남의 축복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이 뭐였죠? (9) 절에서 (10절)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 보세요. 믿어지지 않는 친구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깨달아지지 않는 친구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모르겠다는 친구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1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려도 좋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부터 나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응답부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 몇 주 전부터 드리고 있는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이라도 해본 친구 있어요? 아무도 안 해봤어요? 말을 해줘야 제가 알죠. 그쵸? 기도해보세요, 진짜. 진짜 기도해보세요. 믿고. 제가 왜 기도 제목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기도하라고 하면은 당황되잖아요. 선생님들이 기도시키면은 부담되잖아요. 왜? 기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친구하고 대하듯이 하면 돼요.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학교 가면서 하나님, 나 학교 가요. 하나님, 나 공부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요. 짜증나요. 저 친구 왜 저렇죠? 욕 나와요. 진짜 보기 싫어요. 꼴보기도 싫어요. 기도예요. 별다른 게 없어요. 기도는.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보면 나올 거예요. 신학원. 신학원 가본 친구 있어요, 여기? 한 번이라도 난 신학원 가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신학원 가야 돼요, 여러분. 신학원. 신학원 언제까지냐? 등록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인가요? 다음 주 토요일인가? 18일까지예요. 3월 18일까지 신학원 등록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가야 돼요. 저는 안 갈 건데요.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마크 무슨 마크인지 알아요? 이 마크. 정확하게 이 마크. 이 마크. 다 물어볼게요. 은선아, 이 마크 알아요? 기업이 이 마크 알아요? 소영아, 이 마크 알아요? 지훈아, 한솔아, 은선이밖에 모르네요. 은선아, 이 마크 뭐예요? 아니 왜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체 있죠? 우리 단체가 뭐 하는 단체예요? 말씀 운동하는 단체, 다락방 운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다락방. 우리 본부 메시지 들어보면은 상단에 이 마크 떠 있잖아요. 그렇죠? 다락방이라는 뜻이에요. 다락방 마크. 다락방 하겠다는 뜻이에요. 말씀 운동하겠다는 뜻이에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저 얘기했죠? 새 학기가 시작되면 다락방 한다고. 여러분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친구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락방 할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여러분 가능한 시간을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이 갈 수도 있고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아마 제가 갈 가능성이 많아요. 혼자 하기 싫은 친구, 저는 혼자 하기 싫은데요. 얘기해 주셔도 돼요. 시간을 다 얘기해 주세요. 빠진 사람 없어요. 빠지겠다. 그 말은 1대1로 하겠습니다. 매일 해도 됩니다. 이 말 뜻으로 받아들일게요. 아시겠죠? 정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렘넌트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 어떤 결과라고요? 바람에 날려간대요. 파도가 치는 것처럼. 믿지 않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믿고 구하세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믿고 구해보세요. 어느 날 믿음이 오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이 응답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